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입니다.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2장 13절, 14절 또는 15절까지는 17절까지는 앞에 나왔던 악한 자의 임함, 즉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에 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결과 멸망받는다. 10절에 나오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지 못하다. 불의의 모든 속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 속임 때문에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와 대조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미혹을 따라가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께서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가며 마침내 영화의 단계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한마디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현재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는 형제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유가요, 벌써 하며 재림이 왔다 그러면서 가르침에 없는,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거기 나오잖아요.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하는 것.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을 오해하거나 또는 거짓 뉴스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너희 중에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사람이 시작되는 것 이전에.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탁월성, 우리 히브리서 할 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배웠는데 성경의 탁월성 무엇에 비하여? 세상 지식에 비하여 세상 지식보다 성경이 탁월하다. 유대교보다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자, 그 탁월성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탁월성이 쭉 설명했습니다. 그런 제사보다도 더 좋은 제사, 그런 성소보다도 더 좋은 성소, 그런 대제사장보다도 더 좋은 대제사장. 그걸 알아야지 가치를 알아야지 믿음으로 여기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탁월성이 뭐냐 한번 보세요. 인간관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이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요,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만큼 인간을 무시하는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와, 사람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신다. 신본주의. 인간은 뭐야? 그래서 유럽 역사에 보면 휴머니즘 운동, 인본주의 운동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반대가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잘 보면 이제 중세 시대를 반대해서 소위 르네상스가 나오는데 르네상스의 이 핵심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중세는 신본주의라고. 신본주의 맞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신본주의 맞는가? 이 신본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신본주의 아니에요.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1000년 이상 콘스탄틴 이후 교회가 박해가 없어지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이 박해를 받지 않게 되자 교회는 이제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요, 그때부터 마귀는 미혹의 영을 가지고 온 교회를 어둠으로 만들어. 그래서 중세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신본주의, 표면적으로는 이게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거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고 인간의 이 자유를 억압하고 신이라는 이 존재를 내세워가지고 마음껏 억압하고 마음껏 부정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최고로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중세시대, 중세시대. 그런데 중세를 신본주의라고요? 천만의 말씀. 거짓 기독교입니다. 거짓 기독교.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얼마나 이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 비밀스럽게 나오면 뒤에는 사탄의 영이 사탄이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 내세우고 이러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자체의 등을 돌리게 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은요, 이것이 참으로 신본주의.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모르면은 우리는요, 기독교 중세적인 기독교 나쁜 시대, 저 타락한 시대, 오직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 합리성, 인간주의가 어디 나오냐? 저기 그리스 로마 사상이에요.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의 인간과는 정말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성경의 인간과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와, 인간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죄인이라고. 세상에서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심이다. 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사상.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이것은 기독교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자, 사람 중심의 이 인본주의 사상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과거가 뭐냐 모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유물론으로 갑니다. 유물론. 사람은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왜? 사람이 존재의 근원도 모르고 존재의 종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다. 현세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지식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식이에요. 이 유물론으로 가지 않는 자들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인간에 대한 무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허무로 들어가. 허무. 불교도 이렇잖아요. 허무주의. 도무지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인간 중심이다. 인본주의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러면서도요. 근원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상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에 나오는 철학들의 사상을 보면 전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초과하고 전부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양심적인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딩안지.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간지 모른다. 인간에 대한 무지는 결과적으로 허무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염세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고 이거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 유물론. 인간은 물질이다. 유물론은요.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걸 마음대로 할 수,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 이거예요. 죽여도 아무 가치, 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막 썩어버리듯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으로 인간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존중, 인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권관계는 인권관계.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이 만들어낸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캐세라사라 알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쾌락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사람 뭐냐? 현재 죄인. 정말로 비참하게 인간을 죄인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어땠는가? 왕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아요. 죄로 말미암아 지금 타락된 상태이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예요. 절대 존재인 사랑을 절대적으로 입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다. 이 죄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성령이 와서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온 우주와 절대 존재인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들을 마침내 영화로운 영광에 들어갈 존재는 영광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자, 세상 지식, 철학에서 본 인간관과 성령이 가르치는 인간관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저 현실에 나타난 것까지 알 수 없지만,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과거는 어떠했으며, 왜 타락했으며,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태이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기독교만큼 인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사상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를 가리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시니, 결과적으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그리고 믿고, 또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서정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니라. 마침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거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저들도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영광 가운데 저들도 함께하게 하소서. 함께하자. 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는 울림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울림, 전체를 통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쳐받은 전통을 지키라. 보세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 이 편지가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이잖아요. 이때 솔로몬이가 처음 쓰잖아요. 이 편지. 뭐로 가르쳤냐? 말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서신을 통하여 가르쳤다. 그래서 전통이 생겼다. 자, 기독교는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천박하고 아주 값싼 지식, 값싼 기독교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기독교는 전통을 무시한다. 천만의 말씀. 새 전통. 자,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다. 그런데 이게 파라도시스. 전통. 새로운 전통. 바로 말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가르친 그 내용. 성경, 신약 성경.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아니죠. 그냥 편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과 사도들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새로운 전통성인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13절에) 나온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그 성령과 진리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쳐받은 그 전통입니다. 자, 이 파라도시스에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교리. 이게 사도신경 얘기 나와요. 사도신경. 신경은 컴패션. 이 가르침, 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믿음의 내용이다. 사도신경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늘 암송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해볼수록 여기에 핵심 가르침을 여기다 다 지금 요약해 놨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칼빈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 풀어냅니다. 사도신경을 아주 소홀히 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중교회, 형제교회 중심에서 사도신경 잘못됐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회중교회 같은 경우.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 교회의 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전통이 이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액기서가 남아있는 전통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의 통일성이 없어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온갖 해석이 난무하면서 교회가 진리에서 혼탁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오던 믿음의 도기도 하고요. 믿음의 도. 신조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없으니까 요동하고 동요하고 막 두려워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 66권 가지고 아무거나 붙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 전체를 녹여서 액기서 중에 액기서로 뽑은 그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이게 좀 확 와닿잖아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이것은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하는 그 영화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죄가 없는 세상,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상, 의만 있는 세상. 그것이 뭐냐? 은혜로 줬다. 우리 죄인에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굳건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 이와 같은 박해와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물결이 전부 미혹의 영이 불법의 비밀이 온 교회를 이렇게 미혹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가운데서 그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말씀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 진리가 인격적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 진리와 성령의 활동은 항상 불과 분리적입니다. 근데 진리를 추구한다면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인간의 혼적으로 그렇게 가는 자들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자들은요, 나중에는 다른 곳에 빠집니다. 다른 곳에 빠집니다. 하나는 신비주의 이단에 빠진다 하면 그것은 인본주의 이단에 빠져요. 도덕주의. 너무나 냉소적이고 비판하고 그런 이단에 빠집니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이성주의. 그래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용납하지 않은 것은 다 잘라내버린다. 잘라내버려요. 한번 보세요. 이단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작은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 근대에 들어오면은 이 계몽주의 사상 이후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 그리고 인간의 이 삶의 현장의 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해방주의 신학, 해방신학, 제가 남미 쪽에서 많이 발달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 쭉 돌아가서 깊이기도 가톨릭에도 이 정의구현 사제단 가는 게 전부 그 사상이에요. 그 사상. 처음에는 이 민주를 부르짖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 정의를 부르짖고 이 빈부의 격차를 부르짖고 뭐 이러니까는 이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와 같은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만 빼가지고 저 남미의 해방신학하는 그게요. 진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지나는 것 같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라. 조심하다 자세히 살펴서 분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조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위조지폐를 아무리 봐도 몰라요. 참 지폐를 잘 아는 사람, 참 지폐를 만져보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만이 위조지폐를 분별할 수 있지 위조지폐로서는 위조지폐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정말 교회도 많고 설교도 많이 나오지만 참 진리의 생수가 흐르는 것은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희귀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고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죠? 어디 나오잖아요. 미혹의 영에 휩쓸리는 자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속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 진리를 찾아가는 인간의 책임적인 요소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입은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있고 박해와 더불어 미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교회 역사상 계속 일어난 겁니다. 박해로 공격을 하든지 박해로 공격할 때는 오히려 순수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없어지고 미혹으로 들어오면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이게 중세예요. 중세. 나중에는 그 미혹의 영이 체계를 갖추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것이 교회를 다 지배해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배해버렸어요.
천년 동안, 천년 동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줘야 돼요. 사역자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딸려가고 그대로 딸려가고.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미쁘사, 이게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닮은 주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은 죽기까지 순종할 정도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이거 보세요. 앞에 나왔던 2절에 나왔던 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3절에 나온 악한 자, 단수, 복수와 단수입니다. 악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자. 자, 여기에요. 여기 어떻게 연결되냐? 앞에 나온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불법한 자로부터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2장에 나왔던 이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즉 사탄의 역사를 따라 나타난다. 이 불법한 자. 악한 사람들, 이 불법의 비밀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악한 자들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 악한 자, 이거는요, 사탄. 단수로 되어 있죠. 단수. 사탄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자, 마지막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죠?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그 입의 칼로 없애버리는데, 이 불법한 자의 나타남이 뭐냐? 악육신이에요. 악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반대되는, 성육신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악의 악한 자가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악육신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게 비밀로, 불법의 비밀로 딱 숨어 있어 가지고 이 세상의 신으로 지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가로채 가지고 통치했는데, 여기 언제까지나 통제받고 있습니다. 갇혀있어요. 갇혀있다. 이게 잠시 풀려납니다. 이게 계시록 보면 나와요. 계시록 보면 무적행에 갇혀있다가 풀어주니까 잠시 나옵니다. 잠시 나오자마자 그럼 멸망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이게 부분으로 이 내용들이 흩어져 있는데 자세히 통찰해 보면은 다 연결돼요. 이건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악육신 몸을 입고 딱 드러날 때 그는 드러남과 동시에 그는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냐? 이 악한 사람들, 불법의 비밀은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에 대해 우리가 명한 것, 가르쳤는 것, 말로 편지로 가르쳤던 그와 같은 전통, 그것을 지킬 줄을, 행할 줄을 확신하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요, 구원은 주님께 속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들의 서신 가운데 인내를 이렇게 가면 그리스도가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목적,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해야 될 일들을 인내하며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형제들아, 이 호칭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빌어서 명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반대로 보면은요, 성도들은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요. 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 게으르게 행하고, 여기 이제 게으르다는 표현보다 지난번 성경 규모 없이 행하고 아탁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파라도시스 앞에 나왔던 긍입니다. 말로 또는 편지로 가르친 그 가르침. 자,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재림에 대해서 살전 4장에서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재림 전의 사건들, 자, 재림 전의 사건들, 재림 직전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그 이전 교회에서는 불법의 비밀이 나타난다. 요거를 살후 2장에서 가르칩니다. 살후 2장. 자,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재림 때 그 영화로운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가르침 전통이 전통. 이 전통은 어디 나오냐? 말로, 편지로. 성경. 오늘 치면 성경입니다. 그 파라도시스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은 영화로 들어가면 영화. 그러나 이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는 멸망한다. 대안을 가르쳐줍니다. 대안, 이런 일이 있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데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서 떠난 형제들, 그런 데에서 너희가 떠나라, 그들을 사귀지 말라. 자, 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요게 같은 단어예요. 게으르게 행하다, 무질서하다, 그렇게 표현돼요. 같은 단어, 아탁토 같은 단어. 무질서하게 하냐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무질서함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행동. 어떻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합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스스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 더 큰 목적이 있어서.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약한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생활 현장에서의 이 일을, 노동을 중요시하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과 우리 현실 생활이 동떨어진 게 이원론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가르쳤다. 그런데 11절 보면 이제 본론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아마 디모데를 앞에서 보냈잖아요. 그 디모데가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칭찬만 많이 했는데 이제 권면합니다.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게으른 자들은 시간이 한가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자꾸 딴 일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일에 바쁜 자들은요, 이렇게 일을 만들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고 사는데 이와 같은 이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지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거 없이 그냥 먹을 게 풍부하면 타락합니다. 오늘 왜 저 마약 이야기가 나오고 온갖 이상한 이 타락의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시간이 한가한 거예요. 한가한 거예요. 일하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거 하지만요, 그것도 복이에요. 일하는 노동이 복입니다. 노동이 축복입니다. 노동이 없는 자들,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시간은 넉넉하겠지만 그들의 삶은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귀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이 쉬는, 그냥 일 없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기 데살로니전서에서도 나왔어요. 데살로니전서 4장 11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첫째로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일을 하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양식을 먹어라. 자기가 일을 해서 그걸 교회에서 그것을 그냥 타먹고 그러면서 그 부재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오늘날 이 무상복지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성경은
자기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 일하시고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경 사상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기가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재림에 대한 무지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재림 때문에 현재의 삶을 무시하는 자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향하여 권면하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1세기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지만 이게 교회 역사로는 늘 이게 필요합니다. 늘 교회 안에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신앙에서 왜곡되는 건 삶이 왜곡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13절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똑같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낙심은 마음을 내재하는 죄에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낙심에 대해서 좀 깊이 알게 됐어요. 낙심은 뭐냐? 내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확 낙심이 돼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특별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선을 행하면 칭찬이 오는데, 선을 행했는데 이 박해가 오고, 선을 행했는데 오해가 오고, 선을 행했는데 핍박이 옵니다. 환장할 지경.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당해도 견디기 힘든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와 같은 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당하거나, 나는 정말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낙심하지 마. 이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입니다. 주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와 같은 길을 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악인으로 최고의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사형은 보통 범죄자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냐 그 사람들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들로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민하라. 공동체 안에 이 말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고 형제같이 권면하며 이 말씀에 이 전통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라. 자, 평강을 주되 때마다 일마다 우리 순간순간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알잖아요. 우리 이거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갑자기 확 불행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막 세상에서 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이 확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평강의 주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또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로 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라. 영어는 마지막에 서신 마지막에 글씨 바울이 쓴다. 친필로 지금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시했다. 편지마다 표시로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 빌레몬서 끝에 가면 여기 나와요. 바울이 대필해서 딴 사람이 앞에 내용은 전부 딴 사람이 대필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울이 써가지고 이건 바울의 편지다. 이것은 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친필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현실의 삶을 하찮음부터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게으름과 종교적 감상주의, 열광주의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감상주의에 빠지거나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들, 또는 현실 삶에 있어서 이 재림만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 이거 전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도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기의 권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가진 권리는요, 자기의 권리를 찾는 자유인데요.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자유를 누리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 자유, 권리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요,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유, 이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자유. 주님께서 가르친 법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현실 생활에서의 삶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서 공통되듯이 진리에 있어서의 바른 진리와 그리고 현실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데살로니가 후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